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신약성경 346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아멘.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신앙생활 다지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떻게 믿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다면 오늘은 어떻게 성경을 읽을까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전 예배 끝나고 육의 양식을 먹고 그렇죠? 또 영의 양식을 읽으니까 좋으시죠? 성경 읽은 게 안 좋으십니까? 아침에 새벽 기도를 끝나고 이제 목양실로 올라가면 성경을 꼭 읽어요. 읽을 때마다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제가요 한번 생각해봤어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을까? 장로님 많이 읽으셨죠? 우리 교인들은 많이 읽을 뿐만 아니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인가 화요일날 5일날이죠. 5일날 제가 이제 고등학교 우리 선배님들 성신회라고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우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회 다니시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신앙 공동체로 있는 모임이 있는데 화요일날 모이게 됐어요. 근데 그곳에 우리 정인선 장로님이라고 저보다 제가 42회인데 그분이 18회인가 19회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선배시죠. 선배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평생의 소원이 있는데 소원이 뭐였냐면 자기 나이만큼 성경을 읽는 거래요. 자기 나이만큼. 작년에 그것을 돌파했답니다. 작년에 그걸 돌파했대요. 80번이 훨씬 넘게 읽으셨겠죠. 성경을.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요. 도전이 됐어요. 나는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었을까. 그렇죠? 장로님 오래 다니면 많이 읽으셨죠? 몇 번 읽었는지는 각자 마음이 알겠지만 우리 많이 읽어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요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하게 맞는데요. 왜냐하면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읽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온전하게 사는 삶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말씀을 많이 읽으면 나에게 선한 일을 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위대한 문학적인 가치가 있는 작품이지만 그렇다고 문화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인류가 발견하지 못했던 신비한 과학적인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을 이야기할 때 과학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심오한 철학적인 이야기가 그곳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도 철학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놀라운 이야기들, 어떻게 보면 쓰기가 너무나 추잡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소설 이야기 같아요. 어떻게 아버지와 딸들이 결혼을 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책을 이야기할 때 소설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임을 믿어요. 우리는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그렇죠? 로고스. 로고스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말씀이에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여러 가지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편으로 이야기하면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연애 편지 받아보셨습니까? 안 받아보셨습니까? 요즘은 아이들이 전부 다 핸드폰으로 문자를 띡띡 보냅니다. 좋아한다고 띡띡. 옛날에는 그런 게 없어서 전부 다 글을 썼어요. 편지를 썼어요. 펜파라고요, 그렇죠? 연애 편지를 받으면요, 그거요 읽어도요 얼마나 새로운지 몰라요, 그렇죠? 안 해보신 것 같아, 다 사랑을. 연애 편지를 받으면요,
읽으면 읽을 때마다 그 편지가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와, 절절한 사랑을 느껴져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다니까요.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이야기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지 않아요. 왜? 반면에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거요, 심각한 문제예요. 성경을 읽지 않고요, 요즘 많이 들어요. 듣는 것도 은혜가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듣는 것보다 읽어야 돼요. 눈으로 읽어야 돼요. 한자 한자 찍어가면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요, 내 마음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을 읽어야지만이 우리의 삶의 올바른 방향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 길을 가는데요, 내비게이션이 없고 지도가 없으면요, 얼마나 많이 헤매고 다니는지 몰라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을 딱 켜놓으면요, 어디를 가도 초행길도요, 쫙 그 아리따운 아가씨가 잘 길을 인도해줘요. 그래서 시간 전혀 흐트림없이 정확하게 딱 그 자리에 도착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요, 우리에게 내비게이션 같은 걸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그것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밖에 살 수 없고요, 그것도 일방통행으로밖에 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에서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요,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전에도 설교했듯이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요. 가끔가다 하나님이요, 생각해서 들려줄 때도 있어요. 그렇게 들름 받은 사람도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대신 하나님께서요, 기억나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요, 말씀으로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 없으신가 보네요. 없으십니까? 그런 경험? 막 기도하는데 기도 가운데 응답이요, 말씀이 탁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라고 듣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2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은 우리가 늘 읽는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다 기록하셨어요. 기록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하려고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어야 될 이유가,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것이면 책망을 주시고, 바르게 알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자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얼마 동안 기록됐다고요? 구약이 1500년 동안, 신약이 100년 동안 약 40여 명의 저자들로 기록되어졌어요. 전체가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했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전체 성경을 관통해서 읽으면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시고, 우리를 통해 장차 어떻게 하실 것을 아주 명확하게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 일독이에요. 성경 일독. 성경을 꼭 읽어야 된다. 1년 내내 열심히 밥은 다 챙겨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1년 전체적으로 읽지 않으면 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요, 띄엄띄엄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단의 가장 큰 잘못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띄엄띄엄 읽어요. 자기가 좋은 것만 골라서 그것을 자기의 말씀으로 믿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씀대로 쭉 읽어갈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지나버린 과거의 이야기하면 다른 것이 아니고요, 현재 일어나는 일들도,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교훈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삶의 진리를 얻는 최선의 길은요, 성경을 통한 것이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지식을 많이 쌓아도요,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학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날마다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지혜로운 자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세상을 좀 살다 보니까, 여러분보다 훨씬 적게 살았지만 살다 보니까요,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지혜로 사는 거예요. 요즘은요, 세상적인 지식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1년에 나오는 책만 해도 몇만 권이 나오고요, 인터넷을 뒤지면요,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있는지 몰라요. 어느 순간에 삐딱하면요, 모르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모르는 얘기가 그 정도로 지식이 많아요. 그래서 세상을 살 때요,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교훈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이유는 책망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잘못하면요, 어른들이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어른이 잘못을 저지르면요, 누구에게 책망을 듣게 될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들어요. 우리가 늘 믿음 생활하면서요, 말씀을 읽으면서 좋은 말씀에만 날마다 이렇게 줄을 쳐요. 좋은 말씀, 그렇죠? 성경 읽다 보면 복 준다는 이야기만 열심히 춤춰요. 하나님께 뭐 해준다는 얘기만 쳐요. 근데 반대로요, 돌아가셔서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할 때 주시는 징계의 말씀에 줄을 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책망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망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요, 두려움으로 믿어야 돼. 두려움. 하나님은 오늘도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시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되어지면, 어린아이가 올바른 길로 가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갈 때 어른들이 채찍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키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이 올바른 길로 걸어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자 이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진정한 교육은요, 칭찬과 책망이 함께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책망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종종요, 궤도를 벗어날 때가 있어요.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요, 엉뚱한 길을 헤맬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살아갈 때도 우리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의 그 책망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궤도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힘쓰고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별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요, 구원을 못 받,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믿어봤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책망 듣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죠? 그리고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대로 바르게 살려고 우리는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요, 잘못을 저질러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다윗도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그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가 바른 삶을 살았던 그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도요, 날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날마다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스토트라는 유명한 성경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성경은 구원의 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이 세상의 창조와 기원의 역사가 나오고요, 인간의 타락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의 비참함을 소개하고 있고, 그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음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원의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구약은 구원의 예언과 그림자이고 신약은 구원의 성취와 실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완전히 이해하려면요,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다 읽어야 돼요. 여러분, 다 읽어야 돼요. 아멘. 다 읽어야 돼요. 말씀을 다 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읽는 일이요, 제가 지난주부터 처음 읽기 시작했는데 참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을 읽을 때는 속으로 읽을 때가 많아요. 근데 소리 내서 읽으니까 훨씬 더 명확하게 말씀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날마다 섭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러나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그 말씀을 나의 영혼의 양식으로 섭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계속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자라가야 돼요. 늘 어린아이 같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요, 누군가 뭘 챙겨줘야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이제 신앙의 성숙함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실천적인 믿음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성숙한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몸이 건강해지려고요, 요즘 여러분 운동도 하고요, 또 약도 먹어요. 그렇죠? 고혈압이면 고혈압 먹고, 대사증후는 대사증후 있고, 뭐 어디가 안 좋으면 뭐 아연, 뭐 마그네슘 막 먹어요, 약을. 왜?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건강하고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일정하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정도만 가지고는요, 결코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요, 그 묵상 속에 영적인 양식을 삼고요, 그 말씀 속에 날마다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문자 받으시죠? 그거 보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말씀을 보고요, 우리는 잠깐이라도 묵상하고 살아가야 돼요. 전도자 무디는 기도란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된다.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시도록 삶의 풍성함이 느껴지도록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고 전도자 무디는 이야기했어요. 또한 링컨은 이야기하기를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 왕은요,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1000개의 은과 금보다 귀하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이야기하기를요, 성경은 어둠에 비치는 새벽의 빛과 같고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새벽의 별과 같다라고 베드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늘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요, 효과적으로 읽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 말씀을 읽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시간을 정해놓으신 분이 계십니까? 하루에 언제 정해놓고, 아멘, 감사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요. 최소한 15분에서 20분 15분에서 20분 정도 읽으면요, 3장에서 4장 정도를 읽어요. 그러면 1년에 거의 1독을 할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읽어야 돼요. 아무데나 성경 기분 좋게 딱 펴가지고 읽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읽던지, 또 내가 지금까지 읽지 않았으면 구약의 말씀을 읽다 보면 좀 힘들다 그러면 신약의 말씀을 시작하던지, 그렇게 우리가 체계적으로 말씀을 읽어 나가야 돼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쓰어진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연애 편지라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요, 그 성경 말씀을 읽고요, 그 말씀 속에 체계적으로 깨닫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좀 요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후 예배가 힘들어지면 지금 좀 걱정인 거예요. 또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누가 얘기하기를 8월 달에는 30만 명이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점심을 또 못 먹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그런 걱정이 있는데, 언젠가 시간이 되어지면 우리가 통독반을 하나 만들어서 성경 통독을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반을 만들어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교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오시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까도 강정님 집사님 오셨는데 저는 감사합니다. 거기한테 답변 주셔서 그분이 새로 오신 분들이 앉고 싶은데 아무데나 앉아요. 그러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 오늘 오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전도되는 사람들이 이제 한 사람씩 오시기 시작해요. 그럼 우리가 그들을 데리고 성경 통독을 하든지 교회에서 새신자 교육을 좀 시켜서 그들이 훈련시켜서 중직도 만들고 해야 되겠다. 그냥 체계적이지 않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체계를 가져야 되겠다. 그것에 첫 번째가 성경의 말씀을 읽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체계적으로 읽어야 돼요. 또 말씀을 읽을 때요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분석하거나 도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얼마나 피곤하고요 은혜가 안 되는지 몰라요.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이것이 증명이 가능한가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요 한 장도 제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1장 1절부터 막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그거 확증할 수가 있을까요? 이건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지 않고 그것을 뭔가 이렇게 알아보려고 하면요 도저히 말씀을 읽어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을 읽으면요 그래 자연의 조화가 하나님 만드셔서 이렇게 신비하구나 은혜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서 갈라주시고 그들이 마른 땅같이 건너갔다라고 이야기하면요 그럴까라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아무리 설명해도요 그걸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허리에 창이 찔러가지고 물과 피가 다 흐르면요 육체적으로 완전히 사망을 선고하는 거랍니다. 근데요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믿으시죠? 우리는 과학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고요 믿고 읽게 되면 깨닫게 되어진다. 믿고 읽게 되면 그렇구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 당연한 일이지 믿고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날마다 생각하고 믿음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순종하는 만큼 깨닫게 되어지고요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경험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을 읽을 때요 우리는 건성으로 읽으면 안 돼요. 말씀을 구체적으로 읽어야 돼요. 모래밭에서요 보석을 찾는 것처럼 한 절 한 절 한마디 한마디를 손으로 찍어가면서 날마다 읽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곳에 기록되어져 있다니까요. 보석을 찾는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의 뜻밖의 놀라운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깊이 있게 그리고 말씀을 또박또박 읽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한 사업가가요 성경의 소돔과 고모라 오늘 우리가 읽었었지 아까 소돔과 고모라의 기록을 읽다가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창세기 19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어 오름을 보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사업가가 그것을 딱 읽는 순간은 땅에서 연기가 솟았다 그 맛을 바라보면서 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석유가 그곳에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1953년에 그 땅 소돔과 고모라의 지역에 가서 이스라엘 최초의 유전을 파서 그곳에서 석유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읽으면요 그곳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다가 성경에서 출구를 발견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요 앞에 막혀있는 장애물을 뛰어넘는 디딤돌을 성경에서 찾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의 방황의 순간에요 말씀을 통해서 빛 대신 주님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에 집중해서 읽고 그 말씀 속에 깨달음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요 그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여러분
암송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암송하는지 예전에는 많이 외우셨을 거예요. 나이가 드시니까 자꾸 까먹어져요. 근데 말씀을 암송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정말로 힘들 때 그 말씀이 생각되어지고요. 생각되어지는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는 날마다 말씀을 외우면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요. 사로잡힌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지혜를 얻게 되고 내 마음 속에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네?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너무 쉬운 일이에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의 요한계시록 전까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요, 이 구약을 읽으면서도 이곳에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이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냥 역사서를 읽으면서 재밌다 뭐 이러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가, 구속사적인 사건에서 이 성경을 읽어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깨달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두 번째는요,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될까? 여러분, 말씀을 우리 것에 가까이 두시고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올해 안에요, 제가 보기에 한 번 정도는 읽지 않을까. 저번에 주보에 있는 성경 말씀 읽고 계시죠? 주보에 보면 성경 퀴즈는 안 하셔도 밑에 보면 성경 읽기표가 있습니다. 이거 52주 되면요, 성경이 완전히 일독이 될 거예요. 그렇게 딱 계산해 가지고 제가 만들어 놨어요. 이거 읽고요, 또 주일날 또 와서 읽고요. 우리가 하루 1년에 그래도 2번 이상은 성경을 읽어야지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안에서 깨달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기초 다지기 두 번째는요,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읽는 거.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요, 그 문제의 해답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어디 기록되어져 있는지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그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고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읽으며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형적인 외식적인 믿음의 성도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 가운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리한 장마와 무더위 속에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도 지켜주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믿음 안에서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세상 가운데 해같이 빛나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